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좀 편해지고 살기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기도하고 제수가 되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 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총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21일간 기도하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뜻을 깨달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겸손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먹고 살만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기도하기를 외면합니다.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것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핵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올해의 신앙 목표입니다. 세 가지죠, 그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교감하고, 주님과 교감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하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극히 혐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짧지만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로우니까는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거예요. 낮춰보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합니다. 나는 11조하고 나는 뭐 1절 율법을 해야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자기 공로가 가득 찬 사람,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합니다.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찬 사람, 영적 바리새인. 자기 의로움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교회 보면은 영적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그놈의 왕년에 내가 어떻게 왕년 타령입니다. 왕년 타령.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데, 과거에 믿음을 했다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왕년 타령은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바라보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무슨 의미냐?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네 혼자 잘 살아봐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주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것을 항상 물리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비판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욕을 보이는 자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다.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심판하도록 내어 맡기라. 내가 좀 억울해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한다.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정죄하고.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이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밤낮으로 참소한다.
마귀는 밤낮으로 참수한다는 거예요. 예? 지가 제일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참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다 같이 다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지니까는 다시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는 다시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감격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평안해지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는 다시 시들해지고 말았다. 어떻게 그러면 시들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그렇게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시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 다 같이 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하는 것이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준비되면 곧 메시아가 임하신다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 공생에 이제 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주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토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회개하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처럼 죄와 각종 불순물을 멸하시는 심판자로 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십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귀여운 자식들한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성도들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은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에, 정결한 마음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신다?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씻어 주소서. 내 육체도 씻어 주소서. 죄의 건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건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유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고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7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질병 중에 있을 때는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더욱더 거룩해지라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시록 7장 14절 시작. 이는 클 한날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다. 왜 큰 환란이 필요하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다. 주님의 신부는 세마포를 깨끗하게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신으로 모욕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already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몸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지만은 손과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죄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룩해지는 그런 준비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왕의 훈련을 받고 있다. 왕 같은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것인데 왕의 그런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과 감시와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얘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시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과를 업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심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점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죠. 왜 점 보러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그래서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니 말할 것도 없죠. 뭐 하나님 전혀 의식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네. 약자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품꾼의 싹스를 변개하는 자, 가난한 노동자의 싹스를 갖다 계속해서 변개해요. 네? 주지 않아요. 일당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하고 점을 치고 간음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가 힘이 좀 있다 싶으면 약자에 대해서 근엄한 목소리로 힘을 갖다가 그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에?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함부로 거짓말하고 삥 뜯고 거짓말하고 막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다.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혈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흔들리지 않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았느니라. 아멘. 왜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중에도 살아남는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왜 신뢰할 수 있는가? 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조속 변개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산과 강은 변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맺고자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의지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 열매는 시간이 가야 차츰 열매가 커지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쫓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니까 배 밧줄이 육지에 묶인 채로 노를 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정결하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간단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라. 정결케 하라. 어렵지 않아요. 예? 말씀은 항상 이렇게 클리어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 의지해라.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이에요. 율법.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서 저절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 스스로 잘못된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뇌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와요? 왜 십자가 져요?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불교하고 똑같은데, 안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 끊을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고백만 하면 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돼. 날마다. 아이고, 한 달 넘도록 하고 있는데요. 1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라. 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담겨진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바리새인처럼 구하면 안 돼.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 힘으로 했나? 지 힘으로 했다면 십자가의 원수예요. 아시겠죠? 지 힘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했잖아요. 화 있을지로다 바리새인이야. 화 있을지어다 바리새인이야. 자기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서 남 보고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화 있을진지 이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인이에요. 오직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해요. 날마다. 예? 이걸 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인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대형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앱스타인 리스트가 되어졌고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좌파와 우파가 심하게 분열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분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전라도 경상도 분열되어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점점 심하게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치르겠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 얘기했어요. 일본에 7.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에 지금 보면은 후지산에 보니까는 눈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만년설이 눈이 녹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화산이 지금 끓고 있다는 거예요. 네?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미국 부채가 34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40경. 이 부채가 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올해 안에 터진다는 말들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 태형건설 이제 시작해서 태형건설 그런 말합니다. 배 짤 때면 배 째봐라. 그럼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이 총선 앞두고 감히 짤 수 있겠냐? 해봐라.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예. 중국, 일본, 유럽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전쟁
준비 완성, 올해 안에 전쟁 준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만은 1월 13일 대선이 있습니다. 친중과 반중 세력인데 어떻게 될지, 반중 세력이 지금 민진당인데 민진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은 중국에 침공하고자 하는 위험이, 전쟁의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북한의 핵무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미국, 유럽,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개개인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 5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